교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7면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지금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이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즉 이익이 있을 때 그 이익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의심과 불안과 염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무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행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뼈아팠죠. 즉 그 한 번의 선택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은 그 선택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어 자기들 때는 큰 아픔이 없었으나 후손들에게 아픔으로 남아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지난주에 있었던 한 번의 실수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불순종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만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했지, 더 이상 이제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행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상 기브온 지역에 살았던 이 히위 족속과 같은 경우가 아예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단순하게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했으니까 야, 이건 승리의 기록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행간을 살펴보게 되면 결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 히위 족속을 제외한 가나안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거나 항복하려 들지 않고 모두 대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족속을 처음부터 진멸하지 말고 먼저 화친을 청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화친을 청했을 때 받아들이게 되면, 즉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받게 되면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화친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싸웠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점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상한 점이죠. 이어지는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성경의 표현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킨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브온의 히위 족속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이스라엘과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게 된 것은 결국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만 봐도 그들에게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완악하게 하고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게 한 것이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봤을 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즉 그들을 멸하기 위하여 그들을 용서하거나 그들을 품어주거나 그런 것이 없이 멸하게 하기 위하여 완악하게 하고 멸하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놓고 그들을 명하려 하심이었다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셨다고 오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성경 66권은 믿음으로 바탕으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믿음을 바탕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 말씀은 믿음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던 사실을 믿음의 바탕으로 깔고 그리고 기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주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멘한 상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아픔,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 나에게 다가오는 슬픔, 나에게 다가오는 기쁨,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질병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조언이 다가오니까 조언이 다가오면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바탕으로 모든 것의 주권자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멘한 상태에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떠한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미끄러져서 크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근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완전히 반파가 되고 폐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크게 다쳐야 되는데 이 집사님이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어디 부러지지도 않았고 타박상도 입지 않았으며 또 상처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차는 반파가 되고 폐차시킬 그런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어깨가 뻥어나지도 않고 목도 다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이제 조서를 쓰지 않습니까? 교통조사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거기다 뭐라고 쓰겠습니까? 차를 몇 킬로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져서 머리캐 돼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다치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자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구역장님, 성도님들 만났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결론을 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꺼내주셨다. 다치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이 오른팔로 나를 지켜주셔서 다치지 않겠다는 고백을 경찰 조서에 쓰지 않습니다. 거기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말로 미친 사람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이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경찰 조서에 그렇게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오른팔로 나를 보호하셔서 전혀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썼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경찰서에 있는 경찰관이 뭐라 합니까? 다시 쓰세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다시 쓰세요라고 할 겁니다.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모든 기록은 믿음을 바탕으로 쓴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바탕으로 한 기록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의로 악한 마음으로 심어준 것을 오해할 수 있으나 그런 말씀에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라고 표현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그들로 하여금 고집을 세워라고 합니다. 즉 자기가 고집이 세워진 거예요. 자기가 완악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집을 심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집스러워진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는 처음부터 그들 스스로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고집을 줘서 완악하게 줘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게 한 것을 말리지 않은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서 말리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을 당했을 때 나타나서 야,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내가 하지 않았니? 먹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여 싸운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에 간음할 때 짠 나타나가지고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만약에 여기서 간음하게 되면 너의 나라가, 이후의 나라가 분열되게 될 것이며 거기서 난 자식이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나타나셔가지고 야,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죽이지 마 하지 않으셨으면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을 주셨습니다. 결정권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고별 설교에서 오늘날 택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저 이방신을 택할 것인지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 오늘날 지금 택하라.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성경적인 이 표현은 스스로 죄악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역사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고백인 거예요. 성경을 보시죠.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저희를 마음에 어떻게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지 않은 그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것이로되 심판받은 거예요. 심판.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고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알아야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딱 말씀을 보다 보면 또 하나 궁금증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10장에서 11장 15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차례차례 가나안 족속들을 차례차례 마치 도미노 같이 무찌르고 진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기브온 족속만 거짓으로 화친하려 드는 그런 종족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기브온을 빼놓고 나머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그러한 종족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아니하면 항복해 볼 만도 합니다. 상대가 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족속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나 아이마저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진멸하는 것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함께 싸우자. 그들은 우리가 다 진멸하러 왔으니까 우리가 싸우자. 그들을 죽이자라고 그들이 선택한 그런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은 거짓으로 화친했을지 하더라도 그 화친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았음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기브온 족속 이후의 족속들은 항복을 하고 같이 화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족속도 기브온을 빼놓고서는 다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리고 백성과 같이 자기들만의 견고한 성읍이 있으니까 그 성벽을 의지해서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왜 다 한결같이 싸우려고 했을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놀랍게도 이미 답은 다 성경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완악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항복하지 못하게 하고 싸워서 진멸하게끔 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을까? 이 완악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한 인물이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완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바로 애굽의 바로입니다. 애굽의 이 바로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무려 6번째 독종의 재앙부터 비로소 성경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이 애굽의 재앙에 대한 10가지의 재앙에 대한 이 바로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피해 재앙이 임했을 때 출애굽기 7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도 아니하였고. 첫 번째 피해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일에 관심을 가지도 않았고.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서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 왜? 다른 하수에서 물을 끌어오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7일이나 계속 이어지게 되자 그 악취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어서 항복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 잠시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게 되죠. 출애굽기 8장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 악취가 이제 멈추자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을 완강했다, 완악하게 했다로서 성경은 표현합니다. 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해 재앙에서는 출애굽기 8장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있고 나서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재앙이 끝나자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 개구리 재앙이 임했을 때 또다시 개구리로 막 힘들게 되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습니다라고 또 항복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살만하니까 또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또 거부하게 되죠. 그러자 이젠 이해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 재앙 때는 요술사들이,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는 신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 태양신 라와 같은 신의 존재입니다. 신의 존재인데 이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죽을 걸 각오하고 말하는 거예요. 왜? 바로 그 자체가 신인데 당신보다 더 막강한 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이 일어나죠. 파리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8장 32절에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도 그의 마음이 완강해졌습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문제가 있을 때 잠깐 내가 돌려보내야지. 그러나 문제 해결되자 다시 완강해졌습니다. 다섯 번째 악질 재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또다시 마음이 완강해져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다섯 번째 재앙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스스로 완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스스로 마음이 완강해진 겁니다. 이러한 바로의 반응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으로 보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9절과 20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가 항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틸 것을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바로는 여러 가지 이적의 재앙으로 받으나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재앙이 있게 되면 그때 비로소 출애굽을 허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는 표현은 여섯 번째 재앙부터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이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할 거라는 사실을 이미 모세에게 예고한 후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려니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오늘 본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완악해진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표현으로 고백한 겁니다. 이 말씀만 보면 언뜻 5번이나 이적을 보여주는데도 바로가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자 아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냥 완악하게 해서 그래 더 한번 고통을 당해봐라, 더 많은 아픔을 당해봐라, 그래 한번 네가 그렇게 고집부렸으니 더 상처를 받아봐라고 일부러 하신 것 같은 표현인 것 같으나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쉽게 분노하거나 고약한 심벌을 내서 기분 내키는 데 일방적으로 다스리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7째 재앙인 우박과 불의 재앙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34절과 35절인데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바로가 뭐 했습니까? 다시 범죄하여. 그럼 범죄가 뭐예요? 범죄가 뭐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범죄는 완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범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범죄하여 다시 범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 신하가 꼭 같더라. 그 신하, 아까 얘기했던 그 요술사들도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완악해졌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바로가 다시 스스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을 보시죠. 메뚜기의 재앙에는 출애굽기 10장 20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에서도 10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 이르기까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건 뭡니까? 그 바로가 완악했다는 거, 계속 완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에 있는 첫째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의 자식, 첫째 자식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10가지의 이 완악했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3번만 제외하고 7번은 다 스스로가 완악했다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보내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으면, 알고 계시면 첫 번째부터 바로 그냥 장자를 쳐서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무려 10번째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애굽의 바로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믿기를 원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은혜, 네 번째 은혜, 다섯 번째 은혜가 됩니다. 왜? 기회예요, 기회. 뻔히 알아요. 돌아오지 않는 거 하나님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표현이 이 재앙이라는 것으로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적이 많을 것이라고 했고 손을 들어 그날을 친 후에야 바로가 출애굽을 허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돌아오지 못할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는 거. 마치 부모가 어린 자식이 뻔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이걸 해줘도 지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한 격려해주는 마음에 기회를 주는 마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속아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회를 줍니다.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눈을 마주칩니다. 떡을 직접 입에 넣어 줍니다. 아예 귀에다가 대고 네 할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해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엎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애굽의 바로와 그 신하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10번까지 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의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애굽에서 내렸던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도 애굽의 바로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그들은 계속 기회를 준 거예요. 돌아오라고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그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수많은 이적을 통하여 돌아와야죠. 이 정도 되면 돌아와야지 않겠습니까? 피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놀랍잖아요. 개구리의 재앙을 보세요. 그것도 놀랍죠. 이의 재앙은 말할 것도 없이요. 모든 먼지들이 다 먼지의 무생물이 생명은 이로 변했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게 완악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놓고 화를 냈습니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모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죽이고자 하는 그들 향하여 화를 냈나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모르니까.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화를 냈습니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모르니까, 안타까우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나사로가 죽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모르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그 수많은 기회를 줬는데, 그 수많은 기적을 보았는데, 그 수많은 이적을 보았는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존 뉴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로 놀란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 3가지로. 첫째, 예수 믿어서 꼭 이 천국에서 만나야 될 사람을 못 봐서 첫 번째 놀란다고 그랬어요. 아,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구역자님은, 저 집사님은 분명히 천국에서 만날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그분이. 왜 저 목사님 안 보이시지? 천국이 안 해. 천국 백성이 안 된 거예요. 두 번째 놀란 건 뭡니까? 전혀 천국에서 안 만날 것 같은데 천국에서 만나니 또 놀라는 거예요. 내가 저분은 교회에서 나 본 적도 없는데, 세상에 봉사할 때마다 뺀질거리고 나오지도 않는데, 통성기도 시간에 살며시 사라지는데, 근데 어떻게 천국에서 만나?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놀라는 거다. 존 뉴턴이 3번째 놀라는 건 뭡니까?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알아요. 진짜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숱하게 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그들은 잡지 못했어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뭘 기회 주십니까? 홍해에서 전차병들, 애굽의 전차병들을 수장시켰어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진짜 항복해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도 모든 것을 진멸한다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다 진멸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심판은 다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린아이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찌 그럴 수 있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2014년도에 영화 한 편이 개봉했습니다. 아메리칸 스나이퍼라는 영화예요. 보신 분들 있지 모르겠습니다. 실존 인물이었던 크리스 카일의 미국 전쟁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사진에 나온 사람이 실제 인물 크리스 카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파견해가지고 스나이퍼 저격병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255명을 저격한 저격수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저격수로서 미국의 전쟁 영웅으로 박수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많은 미군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255명의 공식적으로 사살한 사람들 가운데는 누가 있었느냐? 어린아이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첫 장면부터 바로 그 장면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미군들이 있는데 한 여자와 한 아이가 같이 손잡고 미군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여자가 품에서 폭탄을 꺼내서 그 폭탄을 미군들 향해 던지려고 하죠. 그때 저 뒤에 있었던 이 크리스 카일이 저격수가 그것을 보다가 속으로 외칩니다. 제발, 제발, 제발 폭탄을 내려놔라, 내려놔라, 내려놔라. 계속 속으로 외칩니다. 그러나 폭탄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미군에게 던지려고 하는 그 여자에 어쩔 수 없이 저격을 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럼 그 옆에 있던 아이는 죽은 사람의 그 여자의 품에서 다시 폭탄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또 미군들 향하여 던지려고 하게 되죠. 그때 더 괴로워하는 이 주인공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발 내려놔라. 아이야, 제발 내려놔라. 제발 내려놔라. 결국 던지려는 그 순간에 어쩔 수 없이 또 저격하여 숨지게 하죠. 그리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도 결국 사람은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으면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작년이죠.
2019년 12월 25일 이슬람 무장단체였던 IS가 성탄절 보복을 한다는 그런 영상을 전 세계에 공개하죠. 바로 지금 보이는 장면이 작년 12월 25일 성탄절 보복의 장면입니다. 나이지리아 기독인 10명을 잡아다가 처형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 여기서 더 이상 보여줄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다른 처형과는 좀 달라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0명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다 AK 소총을 들고 한 명씩 저 앞에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 앞에 한 명 서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명씩 자기가 맡은 사람을 자기 총으로 어린아이들이 처형을 하면서 외치고 기뻐하는 장면이 그 다음 장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죄악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여자나 상관없습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념, 잘못된 거에 들어갔을 때 그것에 대하여 계속 기회를 주고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오지 않게 되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돌아오라 120년 무려 120년 동안 기회를 줬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돌아오라 주님께로 오라 돌아오지 않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심판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이방 민족도 어떠한 사람도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돌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출입한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만 출입한 것이 아닙니다. 야, 너는 이방인이잖아. 너는 출애굽 안 돼. 야, 너는 다른 민족 사람이잖아. 너는 안 돼. 넌 갈 수 없어. 넌 여기 남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키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한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한 타국인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거든,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거든, 하나님을 믿고자 하거든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거류한 이방인에게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 동일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더라. 하나님께 오는 자 상관없어요. 여리고성에는 기생 나악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죄를 용서함을 받아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완악했습니다. 모두가 완악했습니다. 완악하다는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지다는 거. 억세게. 세상 말로 똥꼬집입니다. 안 들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하자크. 단단히 매다 꽁꽁 묶다. 묶여 있어가지고 풀어지지 않는 거. 그 마음이 묶여 있어. 단단히 매여 있어서 풀어지지 않는 상태가 완악한 상태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됐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게 뭐예요? 기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질병 치료받았다고 이제 예수 잘 믿습니까? 아니에요. 문제 해결됐다고 예수 잘 믿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한 부족이라도 완전히 진멸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은 필연적으로 둘 중에 하나의 반응밖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복하든가, 둘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싸우든가. 즉 하나님을 모셨을 때,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 종류밖에 하나님 보실 때 없습니다. 의인이든가 죄인이든가, 하나님을 택하든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든가, 예수를 믿었던가 예수를 믿지 않던가.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애굽을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알렸지만 금방 잊고 다시 덤비다가 홍해에서 수장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 자, 없군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완악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하여 가나안 족속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다 듣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또 광야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여리고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아이성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심지어 지난주에 기브온 족속의 화친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들은 다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모습을, 이것이 완악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결국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40절처럼 되든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레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것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첫 번째는 뭡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진멸하거나, 한마디로 멸망을 당하거나,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진멸을 당하거나, 예수를 믿지 않고 진멸을 당하거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진멸을 당하거나, 또는 시편 150편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거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진멸하거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 종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있던가, 세상 사단 앞에 있던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가.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던가, 기도하지 않던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던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물어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거예요. 그건. 의인입니까? 의인인 것 같아요. 의인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습니다. 나 의인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죄인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 의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니까.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다. 예수로 말하면 나는 의인입니다. 어찌 당신이 그게 뻔뻔합니까? 그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도 죄를 짓고, 네, 그렇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모습을 보면 치졸합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를 의지합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포입니다. 왜 이단에 빠집니까?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당신 죄인이지 않습니까?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프니까 예수, 고통스러우니까 예수, 슬프니까 예수, 기쁘니까 예수. 제자들이 말을 고백한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나 하니까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19에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코로나19니까 더 예배를 드려야죠. 코로나19니까 더 예배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코로나19니까 더 하나님께 예배하며 엎드려야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더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밖에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데, 모든 응답은 하나님인 것을 아는데 어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그들을 멸혈하심이었다는 뜻은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가나안 족속은 멀리 있는 것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가나안 족속이 늘 있어. 여기저기에 성읍을 건설해 놓고 계속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는 거, 하나님보다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서가게 하는 그 고집들, 그 똥고집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는 안 돼요. 난 다 가질래요. 다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질 때 다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혼을 잘 됐을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범사가 잘하고 강건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지, 내가 생각하기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작은 것보다 큰 것까지 여러 가지 성업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을 진멸해야 됩니다. 주일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진멸하고 그들을 멸하심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세요. 우리를 이끌기 원하세요. 우리를 또한 책임져 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와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입술을 열어야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엎드려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여러분 입술을 열어 기도해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앉아 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석했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울타리 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문 열어놓고 아버지가 기다려요.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부자 아버지예요. 그럼 이 세상적으로 따져보면 부자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용해서 자식을 찾아서 데려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안 들어가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이 깨달았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는 나와서 안아주고 반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안에 거하고 응답에 거하고 소망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 앞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월계순 봉업계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가난한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읍들을 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의 이익을 구하는 것,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앞세우는 것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고집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고집들, 하나님의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는 나의 고집들, 이 모든 고집들에서 이 완강한 마음에서 완악한 마음에서 다 떨쳐버리고 부서뜨려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니도 세상적인 지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불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